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성막 강해. 오늘은 38번째 시간입니다. 2021년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2021년 한 해에는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늘 건강과 평안이 넘쳐나고 늘 주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승리하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성막강해 가운데 사부 황금의 집 성소 가운데서 성소 안의 기구 가운데 첫 번째 떡상에 관해서 이번에 세 번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의 살과 피로 이룬 신령한 떡상, 그리고 생명의 떡을 사모하고 나누는 자 되라까지 공부를 했었고요. 오늘은 세 번째로 깨지고 부서진 밀로 만드는 진설병,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운 가루로 만드는 진설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성소 안에 떡상을 두되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떡을 진설하고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며 매 안식일에 여호와 앞에 이 떡을 진설할지니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떡상 위에 진열한 떡을 진설병이라고 말합니다. 성소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오른쪽에 이 떡상이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진설병을 6개씩 두 줄로 해서 진설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진설병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자, 여기서 그 소제라고 하는 것은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것을 태워서 화제로 드리든 이런 제사들이 있지만은, 이 소제는 그 제물이 짐승이 아니라 곡식을 말하는 겁니다. 곡식을 가지고 이제 소제를 드리는데, 곡식으로도 이제 소제 드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린다. 그러니까 진설병도 이렇게 소제의 예물을 드리듯이 화덕에 구워서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을 말합니다. 맛자라고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음식입니다. 저도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이게 식사 때마다 계속 이 맛자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담백하고 다른 음식과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우리로 치면은 밥처럼 무난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을 말하는 겁니다. 무교병은 조금 얇은 걸 말하는 것이고, 무교전병은 좀 두꺼운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소제의 예물로 드린다. 그리고 그 진설병을 이런 식으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또 이번에는 번철에 붙인 것, 이 번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과자 따위를 굽는 이렇게 소뚜껑 모양의 무쇠 그릇을 말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소제를 이렇게 기름에 넣어가지고 우리로 치면 부침개 하듯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소제가 있는데, 역시 번철에 붙인 것. 그러니까 아마 이 진설병은 이렇게 화덕에 구워서 또 번철에 붙인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서 그것을 떡상 위에다가 진열해 놓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소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밀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기름으로 반죽하여 구우라고 하셨습니다. 자, 밀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기름으로 반죽하여서 구워가지고 만드는 게 바로 이 진설병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진설병은 하나님 말씀, 곧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릴 산 제물인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진설병의 의미는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릴 산 제물인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또 산 제물이 된 우리 자신, 이게 다 그 진설병이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역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그 뒤를 쫓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진설병의 의미입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한 알의 밀이 부서지고 갈라져서 진설병의 재료가 되듯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마치 그 한 알의 그 밀알이 부서지고 갈라져 가지고 이 진설병의 재료가 되듯이 예수님께서도 한 알의 밀알처럼 오셔서 그 밀알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진설병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진설병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진설병의 재료는 밀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떡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용한 재료가 밀이므로 빵에 가깝습니다. 잘 연그러 타작한 통밀알은 껍질이 누르스름한 것이 아주 반질반질하고 단단합니다. 이런 통밀알을 가루로 만들려면 맷돌에 넣고 갈아야 합니다. 진설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통밀알을 맷돌로 갈아가지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됩니다. 통밀알을 맷돌에 넣고 갈아서 고운 가루가 되어야지만이 그 가루를 가지고 진설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통밀알이 맷돌 사이에서 으깨지는 순간 그 속에 있는 하얀 덩어리만 톡 털어내고 누르스름한 밀껍질은 분리됩니다. 이 누르스름한 밀껍질도 하얀 덩어리와 함께 맷돌에서 갈아지는데 나중에 채로 쳐서 따로 모아 술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이것을 밀기울이라고 합니다. 진설병을 만드는 데는 하얀 덩어리가 갈라져서 된 고운 가루만 사용합니다. 자, 이게 맷돌을 갈다 보면은 껍질과 알맹이가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누르스름한 밀껍질도 맷돌에서 갈아지게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그걸 따로 모아가지고 밀기울이라고 해서 술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설병을 만드는 데는 그런 어떤 밀기울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이 하얀 덩어리가 갈아져 된 이 고운 가루만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걸 분리하는 작업을 이제 맷돌로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도 은혜 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통밀알 같이 아주 방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으깨지고 곱게 갈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목사의 설교는 마치 통밀알 같은 우리를 사정없이 돌려서 으깨고 가는 맷돌과 같습니다. 통밀알이 그렇게 한번 맷돌에서 갈아져 가루가 되면 다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죄에서 분리되어 다시 예전으로 못 돌아갈 만큼 완전히 말씀으로 부서져서 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드릴 진설병이 됩니다. 자,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정말로 강팍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곱게 갈아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으깨지고 갈아지는 거예요. 마치 맷돌 위에다 넣고 이 통미라를 계속 갈듯이. 그렇게 갈다 보면은 예전에 내 모습들은 어떤 겁니까? 껍데기들 이런 것들 다 없어져 버리고 아주 그 밀가루만 남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진설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떡상 위에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으깨지고 완전히 내가 사라져야지만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 깨지는 통밀알. 맷돌은 둥그런 돌 두 개가 위아래에 맞붙어 있습니다. 아랫돌 윗부분을 보면 골이 파여 있습니다. 맷돌이 돌아가면서 밀이 갈아질 때 고운 가루가 그 골을 통해서 밀려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골 틈으로 빠져나오는 통밀알이 꼭 한둘씩 있습니다. 그런 통밀알은 채로 거른 후 다시 여러 번 반복하여 맷돌에 넣고 갑니다. 그래도 안 갈아지는 것은 그냥 버립니다. 자, 통밀알을 이제 맷돌에 넣고 가는데 갈다 보면은요, 이게 중간중간에 그 밑으로 이게 틈으로 해서 이 갈려진 밀만 이렇게 쏙 내려가야 되는데 그 골 틈으로 통밀알이 꼭 다시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또 이제 채로 걸러가지고 다시 맷돌에 넣는 거죠. 그걸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도 안 갈아지는 통밀알이 있다는 거죠. 그냥 그런 것들은 그냥 과감히 버린다는 겁니다. 이처럼 도무지 으깨지지 않고 갈아지지 않는 통밀알 같이 완악한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 심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11조를 드리라고 설교하면 교회에서 돈만 내라고 하네 하고 시험 듭니다. 또 열심을 내어 충성하라고 설교하면 이만하면 됐지 왜 그러나 모르겠네 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할 일이 그렇게도 없나? 허구한 날 기도만 하고 앉아있게? 라며 어떻게 해도 갈아지지 않는 통밀알처럼 완악한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깨지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 내라고 하면은 요런 얘기하고, 또 충성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변명하고, 기도하라고 하면은 이런저런 이유되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이게 들어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도 포기하고 만다는 거죠. 아까 그 맷돌을 갈 때 이 통밀알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한 번, 두 번 계속 채로 걸어다가 결국해서 그렇게 해도 안 갈아지는 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냥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무리 그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도 포기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웬만하면은 다 갈리거든요. 근데 이게 안 갈리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다행히 우리는 처음에는 이렇게 통밀알처럼 금방 이렇게 갈려지지 않는데 자꾸 갈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게 갈려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악하고 하나님 말씀 정말로 듣기를 싫어하고, 또 우리 연세중앙교회에 등록한 다음에도 우리 연세중앙교회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막 바둥바둥 거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오는 순간이 있죠. 그러면 그때 비로소 맷돌에 갈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은혜 받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렇게 충성하기를 싫어하고, 기도 모임에 오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또 기관 모임에 오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던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면서 은혜를 막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만큼 이 맷돌질에 갈려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갈려지면은 참 다행인데 끝까지 안 갈려지고 통밀알처럼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 하나님도 해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껍질만 벗겨졌을 뿐 으깨지지 않은 통밀알이 밀가루 사이에 섞여 있으면 겉보기엔 구분이 안 되지만 손으로 만져보면 금세 통밀알 그대로인 것이 드러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빠지지 않고 다녀서 겉보기엔 부서진 것 같지만 실제로 안 부서지고 안 갈아진 사람은 늘 다른 사람과 부딪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도 못해보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 통밀알이 이제 껍질은 벗겨졌는데 이게 으깨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밀가루 사이에 섞여 있으면은요, 또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손으로 만져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 이놈이 껍질은 벗겨졌는데 이게 안에 있는 이 밀알이 이게 부서지지는 않았구나. 그래서 금방 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오래 다니고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같은 교인이고 같은 성도고 또 직분자고 또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그 부분 때문에 부서지지 않은 그 부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마찰이 생긴다는 거예요. 통밀알이 갈려진 밀가루에 섞여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눈에 안 띄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교회도 오래 다니고 또 출석도 열심히 하고 겉으로 봐가지고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그 믿음을 보이지 않고 이 통밀알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나가고 또 편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 막 감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은 조금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하나님께 불만불평을 하게 되고 그 결국에 자기 모습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 또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해 보여요. 그러나 그 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물리친다는 얘기는 걸러낸다는 얘기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이유는 바로 겉으로 봤을 때는요, 외식하는 그 모습은 굉장히 거룩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잘 섬기는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 속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 했다는 거죠. 그걸 주님은 보신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못 해보는 사람들, 그게 바로 교만한 사람들이죠.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이 밀가루인 줄 아는 거예요. 여 안에 섞여 있는 밀가루인 줄 알지 자기가 통밀알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맷돌질을 갈아도 갈리지가 않아요. 설득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눈도 맞고 귀도 맞고 있고 자기가 제일로 잘난 줄 알고 또 거의 뭐 하나님 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 위에 있으니 이게 보이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그림처럼 귀도 막고 있고 눈도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으니 뭐가 보이겠냐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껍질은 벗겨졌는데 이게 통밀알인데 이 밀가루 사이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굉장히 대단한 그런 존재인 줄 알고 착각한다는 얘기죠. 안 깨진 통밀알을 버리듯이 안 부서지고 안 갈라지면 하나님 앞에서 비참하게 버림받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맙니다. 으깨지고 갈아지는 밀이 많을수록 고운 가루도 많아집니다. 교회도 으깨지고 갈아진 고운 밀가루 같은 교인들이 많아야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고운 가루가 모여 하나 될 때 하나님께 드릴 귀한 떡이 됩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떡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고운 가루가 모여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넣고 반죽을 해서 이 진설병을 만들어서 하나님 성수에다가 그 떡상에 올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고운 가루가 하나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진설병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그런 인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운 밀가루 같은 교인들이 많아야지 교회가 연합이 잘 되고 화합이 잘 되고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라는 말씀처럼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고운 가루가 돼서 다 반죽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성소 안에 놓인 떡상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어진 진설병만 진설합니다. 절대로 통미라를 올려놓는 일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오시는 날 잘 익은 떡을 요구하실 때 아직 통밀할 상태 그대로 있다면 절망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성소한 떡상 위의 진설병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잘 만들어져야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앞서서도 성막의 재료에 얘기할 때 조각목을 이야기하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조각목도 이렇게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성소에 재료로 쓰일 수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진설병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진설병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맷돌에 내가 완전히 껍데기가 다 벗겨지고 또 나라고 하는 자아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반죽해서 쓸 수 있는 아주 고운 그런 밀가루가 되어야지만이 진설병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이 통밀알 껍데기는 까졌는데 안에 그 밀알이 벗겨지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도 분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예가 있죠. 바로 가라지와 쭉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 30절에도 보면은 이 가라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가라지는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뭐 보리든 밀이든 뭐 이렇게 심었어요. 그러면은 씨를 뿌렸는데 그 원래 곡식과 뭐 보리면 보리, 밀이면 밀 그것과 같이 싹이 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생이 달라요. 가라지는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이 있을 때는 가라지는 잡초예요, 잡초. 잡초인데 이게 모양이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삭이 나게 되면은 쉽게 구별이 간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가라지인지 이게 원래 그 알곡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점점 자라가지고 이제 이삭이 나게 되면은 쉽게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는 처음부터 태생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전혀 다른 잡초가 비슷한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라지가 알곡의 그 뿌리를 같이 공유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가라지를 뽑아버리게 되면은 이 알곡도 다치는 거예요. 곡식까지 뽑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주님께서 말하기를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 논에다가 벼를 심었을 경우에는 그냥 뿌리를 쑥 뽑아도 다른 데 심어도 별 상관은 없겠지만은 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뿌리를 뽑아버리면은요 다시 심었을 때 이게 제대로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건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두는 거예요. 뽑지 않습니다. 언제 뽑느냐? 추수할 때, 그 곡식을 벨 때, 그때 가라지는 먼저 거둔다는 거죠. 굳이 골라내가지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따로 모아 곡간에 넣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쭉정이가 있어요. 쭉정이는 뭐냐면요. 쭉정이는 원래 이 곡식이었어요. 밀이면 밀, 벼면 벼. 원래 곡식이었는데 이게 자라면서 이게 그 알곡이 안 된 거예요. 껍데기만 쭉정이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분명히 그 알곡이 있어야 되는데 알곡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하고 쭉정이는 다른 거죠. 가라지는 처음부터 이 원수가 뿌려놓은 악한 것들이고 이 쭉정이는 중간에 알곡으로 결실을 내지 못한 거죠. 이 쭉정이는 원래는 아니었는데 이 곡식 가운데 내실이 없어가지고 충실한 알곡이 되지 못하는 거죠. 또 병충해를 인해 가지고 병들어 가지고 속이 비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가라지와 쭉정이를 오늘날 교회 내의 성도들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가라지는요 원래부터 곡식이 아니었어요. 다른 게 들어온 거예요. 잡초니까. 이건 완전히 우리 교회 내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어떤 이단들은 그 교회에 침투해서 내가 이 교회의 성도인 것처럼 가장해서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결국은 다른 교리에 미혹하게 만들어서 끌고 나가는 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라지와 같은 존재인 거죠. 처음부터 작정하고 그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잡초 같은 그런 사람이죠. 또 교회 내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그 속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은혜도 없고 그냥 모양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 교회 다니는 목적 자체가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라든가 또 뭐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전혀 태생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알곡들이 다치는 겁니다. 미혹당하고. 그래서 이 가라지는 언제 정리가 되냐면은 추수할 때, 낫을 댈 때 그때 가라지들도 같이 잘라가지고 따로 묶어가지고요 불사른다고 했죠. 그 다음에 쭉정이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혜도 받고 성령의 은사까지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알았는데 나중에 가봤더니만은 그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언제 발견되어지냐면요. 그 타작마당에서 그때 발견되어집니다. 쭉정이는 추수할 때 이미 이제 싹 걸러가지고 버려지는데 쭉정이는 나중에 곡식을 가져와서 타작마당에서 막 텁니다. 타작을 하죠. 그러면은 그 타작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그 알곡과 이제 그 곡식들이 딱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알곡도 있지만은 껍데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기서 키질을 하게 되는데 키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키질, 그런 키질도 있지만은 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말하는 키질은 여기 있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포크처럼 생긴 이 농기구를 가지고 여기 있는 떨어져 있는 곡식들을 바람에 훅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이렇게 던지다 보면은요, 여기서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려요. 왜? 무게가 있으니까요. 무게 있는 것들은 가라앉게 되고, 빈 껍데기들은 전부 다 날려가지고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을 합니다. 가라지는 추수할 때 정리가 되지만은 이 알곡과 쭉정이는 언제 되느냐? 타작한 후에 추수도 끝나고 그 다 곡식들을 모아가지고 타작해서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그걸 다시 한번 키질을 해서 그 다음에 분리를 시킨다는 겁니다. 가라지와 쭉정이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가라지는 원래부터 다른 놈인 거죠. 잡초가 들어와서 그건 나중에 다 뽑아버리는 것이고, 이 쭉정이는 뭐냐면은 알곡이 될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안에 곡식을 맺지 못하고 결국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이게 버려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쭉정이가 더 불쌍한 존재입니다. 왜? 열심히 자기도 나름대로 예수 믿고 했는데도 결국 열매를 못 맺은 거죠. 그 이유에 어쨌든 간에 하여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지만은 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내가 교회에 있다라고 해서,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출석한다라고 해서 내 믿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똑같이 성도로서 또 직분자로서 충성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나는 그 가운데서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언제 가서 안다고 했죠? 타작마당에서 이 타작할 때. 그때 한 번의 퀴즈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결판이 나느냐? 이 퀴즈를 이제 우리는 환난이나 시험, 핍박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은 다 좋은 것처럼 보이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환난이 오고 또 핍박이 오고 목숨의 위협이 왔을 때 과연 그 퀴즈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거기서 남는 사람이 알곡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 과연 우리는 이 알곡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쭉정이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옆에는 항상 이 가라지들이 있어요. 늘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의혹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알곡임에도 불구하고 잘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이 원수 같은 마귀 역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 가라지들 거를 다 이겨내고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곡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라지는 아니었는데 쭉정이가 된 사람도 있겠죠. 우리는 절대로 이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어서 복간에 들어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퀴즈를 감당하는 사람만이 알곡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잘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이 통밀알하고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자, 이 통밀알이 밀가루 가운데 섞여 있지만은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안에 밀가루 안에 들어와 가지고 밀가루인 것처럼 들어가 있다가 결국은 나중에 그거를 걸러내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죠. 채로 계속 걸러내는 거죠. 똑같아요. 가라지나 쭉정이나 다 걸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통밀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항상 이 고운 가루가 돼가지고 언제든지 기름을 넣고 반죽을 해서 쓰고자 할 때 진설병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고운 밀가루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진설병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서지고 갈라져서 고운 가루가 되라. 맷돌질이 끝나면 채로 쳐서 통밀알은 버리고 밀껍질은 따로 보관합니다. 이 둘은 절대로 진설병을 만드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고운 가루만 사용합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부서지고 갈라져서 고운 가루처럼 되어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반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통밀알 그대로 남아 어디에도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통밀알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절대 변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다른 사람까지 상처를 주고 나아가 실족하게 합니다. 통밀알은 단단해서 잘 갈아지지 않는 것은 물론 크기도 작아서 잘 구별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했다면 자신이 통밀알 같은 사람인 줄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자, 고운 가루만 사용하는데 그 가운데 통밀알이 섞여 있는데 잘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도 그런 통밀알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그 통밀알 같은 근성들이 있는데
어디까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계에 와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그런 선이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자존심 건드리는 거는 절대로 용납을 못합니다. 거기서는 안 깨지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견뎌내는데 자존심 건드리는 것, 그것만은 용납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거기가 자기의 그 통밀화인 거예요. 거기까지가. 그게 무너져야 되는데 그게 무너지지 않다 보니 그 자존심 때문에 신앙생활에 좌절이 생기고 결국은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마저도 깨져버리고 고운 가루가 돼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깨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은 얌전히 있고 온순한 양처럼 내가 순종하며 살고 있지만은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깨지지 않는 나의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 역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시험을 합니다. 결국은 그걸 건드리는 바람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까지 우리는 완전히 갈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소욕, 정욕, 또 성격 이런 것들 가운데 그것은 나를 죽이기도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깨지지 않는 그런 근성으로 인해서 성격으로 인해서 성품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게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도 정말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그런 통밀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부서지고 갈아져가지고 그걸 나중에 이제 고운 가루가 다 모여지잖아요. 성도들끼리 모여져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떡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통밀화 같은 사람들은 절대 섞일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갈라낸다는 거예요. 걸러낸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연합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통밀화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 근성들이 나에게 있지는 않는지 잘 살펴보면서 나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진설병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떡상에 올려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대단한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수많은 수치와 모멸 이런 고난들을 다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묵묵히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 안의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맷돌에 갈아져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갈아지지 않고 남은 그 부분이 나를 망하게 하고 또 남도 해치는 무서운 죄의 담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는 내 영혼이 피해를 입고요.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간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또 맷돌로 밀을 갈고 나면 밀껍질이 남습니다. 이 껍질을 밀기울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적당히 반죽해 썩히면 곰팡이균이 생겨 누룩이 됩니다. 누룩은 술을 발효하는 데 씁니다. 교회에서도 이 밀기울처럼 교회를 썩게 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험에 든 사람입니다. 신기하게도 시험 든 사람들은 자신과 동일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잘 통합니다. 시험 든 사람들끼리 전화해서 모여 교회와 목사에 대해 불평불만합니다. 우리는 미끼를 썩히듯 시험 든 사람이 나에게 접근하여 어떤 불평불만의 소리를 해도 같이 동조하며 썩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밀을 이제 갈고 나면은 껍질이 남는데 그 껍질을 밀기울이라고 하고 이걸 적당히 반죽해가지고 썩히게 되면 누룩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술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쓰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누룩을 가지고 술을 만들지만은 이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서는 그 누룩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습니다. 빵을 만들어 먹는다. 하여튼 이 누룩은요, 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은 이 밀기울처럼 교회를 썩게 하는 데 쓰임 받는다. 시험 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내가 시험 들으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마치 누룩이 퍼지듯이 나로 끝나지 않고 이게 삽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번져갑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안 좋은 소식들, 또 불평불만의 소리들은 순식간에 모든 성도들이 다 퍼져간다는 거죠. 그 시험된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번져나갑니다. 그러면은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나에게 그것이 번져오지 않도록 이걸 막아야 되는 거죠. 누룩이 나에게 와서 퍼지지 않도록 나를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누룩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 부정적인 면들이 많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 너희가 이제 출애굽에서 나온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인데 그때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 무교병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맛이 없는 그런 빵일 수도 있어요. 담백하고 그 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은 거죠. 누룩도 넣지 않고 꿀도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맛이 없는 그런 떡인데 그 빵을 먹냐면은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왔잖아요. 이거 언제 이 빵을 익혀가지고 발효시켜가지고 그렇게 만들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급박하게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들을 기억해라. 그런 의미에서 6월절에는 이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무교병을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제물에도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도 꿀도 넣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장된 것, 또 첨가된 것 이런 것들을 싫어한다는 거죠.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도 이 누룩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가장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것은 바로 그들이 전하는 교훈을 말한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런 것 같지만은 그 안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물들이게 하고 또 썩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런 신앙들이 다른 사람들이 전파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자식이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죄의 습성이라든가 또 이 당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는 그 근친상간 어떤 아들이 그 아비의 아내를 범했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그런 죄가 고린도 교회에 누룩처럼 퍼지게 될까 염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룩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누룩이 그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좋은 점도 있는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반대로 좋은 것도 이렇게 누룩처럼 퍼진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그렇고 또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 전도가 이렇게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누룩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누룩은 여기 그 오늘 읽으신 이 진설병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게 누룩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누룩은 이렇게 시험된 사람들, 교회를 썩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 신앙에서 멍들게 하고 또 부패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밀기울처럼 누룩처럼 쓰임받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쓰임받아서도 안 되고 그렇게 우리 안에 누룩처럼 퍼지려고 할 때 그것을 잘 발견하고 빨리 차단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맷돌로 나를 가려고 하실 때 주저하지 말고 내 속에 있던 자아와 자존심은 물론 온갖 육신의 생각과 소욕을 벗어놓아 이와 같은 악한 것들이 다 으깨지고 부서진 온 가루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통밀알 같은 내가 하나님 말씀의 맷돌에 으깨지고 갈라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 수많은 사람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네요. 보니까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자아, 자존심 다 무너져야 돼요. 육신의 생각, 소욕 벗어놓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뭐에 의해서 으깨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마치 맷돌로 통밀알을 갈듯이 완전히 으깨지고 부서져가지고 고운 가루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가루 속에는 통밀알도 껍데기는 벗겨졌는데 갈리지 않는 통밀알은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것까지도 다 갈라낸다는 거잖아요. 채로 걸러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으깨지고 부서져가지고 고운 가루가 돼서 그런 고운 가루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 고운 가루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사람은 누구나 내면에 부드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하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심중에는 앞으로 잘해야 할 텐데 혹은 부모님께 효도 한번 해야 할 텐데 하는 선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이라도 속으로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할 텐데 전도를 더 많이 해야 할 텐데 주님 기쁘시게 죽도록 충성해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마음이 죄의 담이라는 단단한 껍질에 쌓여 밖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하나님 말씀으로 아무리 감화 감동을 받아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죄의 담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껍질이 완전히 벗겨져야 합니다. 껍질이 그대로 있으면 내 속에 아무리 부드러운 것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으깨져서 고운 가루가 된다면 세상 것은 간 곳 없고 오직 부족한 주님만 보일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선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이. 근데 그런 선한 마음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 껍데기가 단단하게 막고 있다는 거죠. 자,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지고 방패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서 계속 사기당하고 손해를 입고 내가 마음을 주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의 벽을 치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피해를 보지 않고 내가 당하지 않으니까.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악한 모습을 막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막 큰 소리를 막 치죠. 민원 같은 거 이제 제기하러 갈 때 기죽지 않으려고 먼저 가서 막 큰 소리를 막 칩니다.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이렇게 세게 나가는 거죠. 이게 원래 나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나를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완악해진 이유도 바로 그러한 여러 가지 배신감 또 상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점 선한 모습이 아니라 악한 모습으로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을 다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완전한 단단한 껍질이 싹 벗겨져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에게서는 예수만 나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죄의 담이라고 하는 단단한 껍질이 딱 벗겨졌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예수의 성품이 나오고 또 성령의 성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죄의 담에 있으면요, 이게 계속해서 이 단단한 껍질처럼 이게 통밀알이 부서지지가 않습니다. 껍질이 일단은 벗겨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이 그 안에 있는 통밀알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마저도 완전히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져야 되는데 껍질조차 안 벗겨진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으깨지고 고운 가루가 돼버리면은요, 정말로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우리에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무리 찔러도 예수만 나오는 거죠. 이쪽을 찔러도 예수가 나오고 저쪽을 찔러도 예수가 나오고 전혀 나라고 하는 그 불순물이 나오지 않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운 밀가루가 거친 밀기후를 부러워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어 세상과 구별된 자는 더 이상 세상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완벽하게 분리되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이 분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별이고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맷돌로 갈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우리를 갈아서 고운 밀가루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불순물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모습만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단 고운 밀가루가 되었다라고 하면은요, 더 이상 밀기후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이미 우리는 구별이 돼가지고 이제 반죽이 돼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진설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간 것으로 우리는 더 큰 기쁨이 있고 그것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다시 돌아볼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운 가루에 들어와서 썩혀가지고 반죽이 돼서 진설병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더 이상 세상에 우리가 끼웃끼웃거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워하지도 않아요. 어떻게든 내 이 고운 밀가루가 된 이 모습을 지키는데 우리는 노력을 다하지 절대로 그 세상 것으로 다시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 밀가루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고운 가루가 되어야 쓰임받는다. 껍질이 벗겨지고 곱게 갈아진 밀가루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하얀 가루를 만져보면 얼마나 곱게 갈아졌는지 마치 눈을 밟는 것처럼 뽀드득 소리가 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고운 가루끼리만 있다면 얼마나 화합과 단결이 잘 되고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운 가루로 하나 될 때만이 주님께 드릴 귀한 진설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고운 가루만 모여 있으니 이게 얼마나 조용하겠어요. 교회 생활하시는 성도들이 전부 다 자기 근성, 자존심 다 털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런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사람들끼리 모여있을 때 얼마나 화합이 잘 됩니까? 그런데 꼭 그 가운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섞여 있다 보니 어떻게 돼요? 분란이 생기게 되고 내 안에 있는 근성까지도 또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교회가 불화가 생기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 고운 밀가루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너무나 화합이 잘 되는 거죠. 그냥 기름 묻혀가지고 반죽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뭐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진설병이 우리는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고운 가루가 된 사람끼리만 있으면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니오가 없고 언제나 아멘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미운 사람,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내가 맡은 일에도 좋은 일, 나쁜 일, 싫은 일에 구분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그리하옵소서 하고 말합니다. 이 고운 가루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아니 목사님은 왜 그런 일을 나만 시키나 모르겠네 라고 한다면 네가 여전히 통밀할 그대로 있구나. 나는 너를 더 이상 못 쓰겠다. 이 일은 다른 사람에게 시키겠다 하고 주님께 버림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교회의 어떤 어려운 일에서 내가 제외됐다면 자기 생각으로는 아주 용케 빠져나온 줄 알지만 사실은 안 깨지는 통밀알처럼 맷돌의 골로 그냥 빠져나온 것이며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어 버린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맷돌을 갈고 있는데 빠져나온 통밀알이 있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나는 용케 빠졌어. 정말 잘 됐네. 이럴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거기에 충성해야 된 그런 사람이 빠져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통밀알처럼 이렇게 맷돌의 골로 나온 거예요. 그냥 깨지지 않고. 당연히 맷돌로 갈려져 가지고 그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통밀알로 이렇게 골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몇 번 계속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결국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맷돌 안에 들어왔으면은 그냥 그대로 갈려져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거기서 나는 안 갈려지고 나는 이렇게 용기 빠져나왔다라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처음부터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단축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확 뛰어들어야지만이 이 결판이 나는 것이지, 계속해서 이 통밀알처럼 빠져나가려고 머리 쓰다 보면은요, 이게 이도 저도 안 돼요. 세월 지나고 나면 후회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좀 이해는 안 되고, 또 내가 이렇게 주의를 하게 되면은 손해 볼 수도 있고,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좋은 거 못 누린다는 그런 생각 접어버리고 그냥 과감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뛰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맷돌에 완전히 갈려버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작품이 되는데, 이도 저도 안 되고 끝까지 이 맷돌에 갈리지 않고 빠져나간 그런 사람들은요, 나중 가서 남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뭐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 것도 아니고, 교회는 다니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는, 정말로 어정쩡한 그런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도 똑같이 청년회 때 신앙생활을 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청년회 때 그런 기회가 있었을 때 자기가 정말로 생애를 다 바쳐가지고 주의 일에 전념을 했으면은 뭔가 결과가 달라졌을 텐데, 계속 거기서 미적미적거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맷돌 안에 들어와서 깨지지 않다 보니까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이 절대 진리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면요, 과감히 뛰어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 맷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완전히 갈려져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때, 그 통밀알이 하나 가루로 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은요,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볼품없는 그런 자지만은 그렇게 갈려져가지고 밀가루가 되면은 거기에 그냥 성령의 역사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냥 그걸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작품이 되는 겁니다. 과연 나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통밀알, 밀기울, 고운 가루 중 어느 것에 해당합니까? 통밀알 같이 갈아지지 않는 것은 버림받을 뿐이고, 껍질은 썩혀져 술 등을 발효하는 데 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진설병 만드는 데는 오직 부드러운 고운 가루만 쓰입니다. 통밀알이 되면요,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껍질체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악한 영에게 쓰임받거나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하는, 그렇게 해서 역시 버림받는 건 마찬가지죠. 차라리 통밀알 같이 갈아지지 않는 것은 나중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있지만은요, 이 시험 들게 하고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사람은요, 결국은 예수를 배신하고 또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데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가 돼야 됩니다. 맷돌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으깨지고 부서지고 그냥 완전히 뽀얗게 그런 밀가루가 돼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진설병으로 드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진설병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의미가 있다. 나도 그렇게 진설병의 제로처럼 고운 가루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그 떡상 이제 4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쭉 공부하면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이 성막에 있는 재료나 또 성막처럼 내 안에 그렇게 성막이 지어져야 된다. 결국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내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오늘 떡상을 공부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져야 되는가, 이것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그 일을 절대로 게을리해서도 안 되고, 또 잘 분별을 해서 이것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항상 잘 분별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막 공부를 하는 동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소가 건축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분량만큼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서 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